이제 9월 달부터는 조금 좀 새로운 또 시리즈로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인생 성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실질적인 면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쌍기육으로 된 매우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는 한 글자 낱말들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그런 그 단어들이 가령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끼라든지 또 꿈, 깡, 꾼, 끈 이런 단어들이 있죠. 이런 단어를 어떤 분이 모아놓고 이런 게 우리 삶에 참 필요하다 이런 글을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그 후로 제가 계속해서 이걸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 생각을 계속 정리해 오다가 이번에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런 단어들을 중심으로 한번 엮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성공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단어는 끼라는 단어입니다. 끼는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의 정의에 의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끼, 연애에 대한 재능이나 소질을 속되게 이루는 말. 사실 끼라는 말은 보통 안 좋게 쓰는 쟤는 끼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좋은 뜻보다는 예전에는 안 좋은 뜻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표준 대사전의 이런 정의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면에서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주제로 끼를 잡은 이유 중에 이유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끼는 단지 연애, 즉 오락이나 배우, 가수 이런 것에만 해당되는 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속되게 이루는 말이라고 했는데 저는 요즘에 단어 사용들을 보면 이미 끼라는 것이 더 이상 속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면에서 저는 다시 한번 이 끼에 대해서 살립시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끼를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끼를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만의 재능 혹은 성경적인 용어로 달란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끼를 발견해서 그것을 갈고 닦으면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그런 강력한 자기만의 재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까닭은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특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은 최초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장면을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성삼위께서 거룩한 신적 의논과 합의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형상과 모양이 다른 단어로 쓰여 있고 또 히브리 단어도 다르지만 사실 복잡한 걸 다 정리하면 별로 큰 차이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저 비슷한 것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그런 히브리 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이미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외모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얼굴을 보면 하나님도 이렇게 생겼겠다, 예수님도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느냐,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이건 외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신적인 특성과 능력을 애초에 출발이 진흙덩이요 재에 불과한 우리에게 그 재능의 일부와 그 특성의 일부를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잠시 살다 죽게 되는 인생이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신적인 특성, 하나님만이 가지는 특성과 능력의 일부를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성과 능력의 일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이 사람이 창조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진흙으로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하는데, 생기는 호흡입니다. 호흡.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심장이 있어서 허파가 있어서 숨을 쉬시는 건 아니지만, 이 호흡은 지혜도 되고 여러 가지 신적 능력이 담긴 그런 것이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이런 호흡을 불어넣어서 진흙덩어리가 living soul,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즉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영혼은 이 육신이나 만져지는 물질적인 부분이 없는데, 이 진흙덩어리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영혼을 가진 진흙덩어리, 반대로 말하면 또 진흙덩어리, 이 육체가 있는 영혼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가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한과 능력의 신적 특성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피조물을 다스릴 수 없는데, 즉 우리도 지음받았고 다른 모든 천지 모든 생물들과 만물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피조물은 피조물을 못 다스립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죠. 공격은 할지언정 다스리지는 못하죠. 여러분, 사자랑 호랑이가 토끼를 기르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거 안 되죠. 창조주만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인데,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피조물의 위치를 올리셔서 창조주와 비슷한 권한과 특성을 주셔서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 대신으로 다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일, ruling over인데, 이 다스리는 일은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하면 돌보는 일입니다. 기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파괴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그런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살아가며 하는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원칙과 방향이 됩니다. 즉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가 짐작이 되고 보여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으로 새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 일은 없고 하나님 일만 해라, 교회 일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이해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먹는 일, 마시는 일, 그런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를 통해서 엿보이는,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그렇게 그런 증거를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람은 처음부터 각자의 재능, 소위 끼를 가지고, 제가 끼는 재능이라고 그랬죠. 끼를 가지고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 그런 일들을 서로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도 서로 하는 일이 달랐습니다. 이걸 누가 맡겼겠습니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이 많았을 건데, 아벨은 양을 쳤고 가인은 농사를 했습니다. 전혀 다른 일이죠. 아마 셋째가 있었다면 또 다른 일을 또 했을 것입니다. 무엇에 따라서?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능력, 은사, 재능, 끼를 따라서 말입니다. 인류 최초부터 사람은 각자가 좋은 일, 원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기록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야발이라는 사람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얼마나 가축을 잘 치었으면, 잘 길렀으면 가축을 치는 모든 사람들이 야발을 조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동생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즉 모든 악기를 다루는데 능숙하여, 이 사람은 전혀 또 악기를 다루는 소위 음악가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즉 손기술이 너무 뛰어나고 금이나 동이나 구리를 다루는 재술이 뛰어나서 그런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장면은 하나님도 사람들의 이런 재능과 은사에 따라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다 지파의 브살렐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을, 즉 우리만 성령이죠,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하는 스킬풀, 아주 능숙한 일을 연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지식, 지혜, 총명, 이런 걸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지혜와 지식을, 총명을 하나님이 브살렐에게 주셔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인가? 천지만물의 천체를 연구하는 학자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고 보석을 깎아서 물리고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셔서 하게 하신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6절에 보니까 단지파의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그에게 지혜를 내가 주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신 줄 아십니까? 만들게 하라. 뭘 만들어요? 회막과 증거계와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정금 등대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물두멍과 심지어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의복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입을 옷과 관유의 성소와 향기로운 향을 이들에게 만들도록 했습니다. 오홀리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한 일이 뭐예요? 육체적인 어떤 노동 같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는 얼마나 소위 몸으로 하는 일을, 노동을 천시했습니까? 이게 아주 우리나라의 발전을 굉장히 더디게 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천시했던 이런 일들, 보석을 깎고 금광으로 뭘 만들고 우리 말하면 대장장이, 쇠공쟁이, 이런 식으로 천대하던 일을 하나님은 4,500년 전에 이들을 높이 들어 세우셔서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이 특별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인류는 20세기인 1980년대에 미국 하버드 대학의 교육학자인 하월드 가드너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지능은 단지 IQ, 즉 뭘 계산하거나 생각하는 이런 것이 뛰어나는 이 IQ만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하고 책을 썼습니다. 뇌를 통한 기능, 즉 지능은 8가지나 된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먼저 교사들과 장로들이 먼저 검사한 그런 거, 쉽게 말하면 운동지능이 있습니다. 또 공간지능은 미술을 하거나 지역을 파악하는 지능입니다. 사람과 가까워지는 인간 친화도 지능입니다. 즉 지혜가 있고 똑똑해야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나라는 이게 1990년도가 2000년대 초반에 들어왔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한동안 바람 한번 불듯이 불었다가 지금은 별로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다중지능 8가지 지능이 되었다. 우리의 뇌는 8가지 지능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일하게 했다는 이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이미 4,500년 전에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셔서 물건을 만드는 것까지도 지혜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물건을 만드는 일도 머리가 똑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물건을 잘 만들고 뭔가를 잘 고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들부터 우리 자녀들까지도 소위 IQ 나빠서 공부 못하면, 학교에서 따라가는 산수나 수학이나 이런 공부 못하면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있죠. 그래, 너는 머리로는 안 되니까 그냥 기술이나 배워서 살아라. 이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 대한 무시고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물건을 만들게 했는데 우리는 에휴, 너는 머리는 안 되니까 그냥 가서 무엇이나 만들며 살아라. 이건 저는 성경의
저는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우리는 다중지능을 이 자녀들을 위한, 우리 교회, 적어도 우리 교회부터 자녀들을 위한 교육의 기초로 삼으려고 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 교육이 저는 바뀔 거라고 믿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저는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모든 재능에 부어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자신의 재능과 끼를 발휘하여 어느 분야든지, 공부를 잘하는 데는 공부를 잘하는 연구하는 쪽으로, 음악을 잘하는 데는 음악을 하는 쪽으로, 미술을 잘하는 데는 미술하는 쪽으로, 뭘 잘 고치는 사람은 그런 잘 고치는 쪽으로, 운동을 잘하면 운동하는 쪽으로, 농사를 짓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연 친화전에 뛰는 사람은 그런 쪽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아이로 그렇게 살게 하시다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한 것, 좋은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가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창조를 믿는 기독교 신앙의 세계관입니다. 또한 그것이 저의 믿음이고, 그것이 이 시대를 바꾸기 위한 우리 모두의, 적어도 앞서가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여호와 삼마의 증거를 나타내는 우리 가자제일교회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든 인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서 재창조되었습니다. 왜? 이들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재창조하시는 마음으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아주신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서 5장 18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롭게 지음받았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저 구약 창세기와 신약의 새로운 재창조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간단히 말하지만 이거 신학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으로 사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재창조된 구원받은 성도로서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재능과 끼를 어떻게 발견하고 개발하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눴던 은사 발견과 똑같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내가 뭘 하고 싶냐, 또 하나 내가 잘하는 게 뭐냐,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또 하나 세 번째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그 결과를 보고 야 정말 잘한다, 요 세 가지가 합쳐지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찾아내는 첫 번째 단초가 바로 끼라는 것입니다. 그런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와 특히 우리 자녀들의 이런 끼를, 그런 작은 손바닥만하게 떠오르는 그런 표적 같은 그런 끼를, 그런 낌새를, 그런 재능의 작은 불빛을 우리는 관찰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교육입니다. 이 시대 사회교육이 안 하면 우리는 우리부터라도, 교육부터라도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의 끼가 보입니까? 이전에 여러분의 끼가, 애가 좀 춤이나 좀 추고 노래 잘한다고 아 저놈은 끼가 있네,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형상의 재능이 보이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부모와 어른들과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에게서 살짝 반짝거리는 그 지혜와 지식의 총명을 발견하는 거룩한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런 지혜를 가져야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손주 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들에게서 그런 재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 아이들에게,
절대 자녀들에게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 될성 싶은 나무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데, 이거 기분 좋을 때 말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때, 아이고 참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너는 그 다음에 뭐예요? 싹수가 노랗다.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신으로 주셔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각자에게 재능 주시고 그걸 발휘하도록 살도록 지으셨다는데, 감히 우리가 부모 됐다고, 우리가 어른이라고 너는 이놈아 싹수가 노랗다, 이런 말은 저는 가장 큰 불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가자제일교회에서는 우리 입에서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좋은 일에서, 야 너는 정말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데 너는 정말 잘하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절대 부정적으로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제가 이런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한 걸 들으면 아마 제가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제 뒤집어지는 걸 안 보시려면 그런 말은 우리 사용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그 아이들에게 임하셔서 각자의 재능과 지능으로 운동 잘하는 애들, 악기 잘 부르는 애들, 그림 잘 그리는 애들, 만화 잘 그리는 애들, 여러 가지, 벌레 좋아하는 것도 이게 또 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 어떤 직업이 유명한가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그걸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아들의, 우리 딸의 그런 하나님이 주신 끼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는 수없이 많은 셰익스피어들이 있었다. 영국의 대작가가 셰익스피어 아닙니까? 세계가 낳은 전무후무한 작가 셰익스피어. 근데 인류 역사에 수없이 많은 셰익스피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알려지지 않은 까닭은 무슨 이유로든지 간에 글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좀 황당하고 싱거운 얘기지만 여기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셰익스피어 같은 그런 재능과 끼를 타고났지만은 그게 외부적인 이유든 내면의 이유든지 간에 글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발휘되어서 셰익스피어처럼 될 길을 스스로 포기했거나 환경에 눌렸거나 부모에게 막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얼마나 많은 위대한 작가 셰익스피어가 될 아이들이,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이 될 사람들이, 빌 게이츠나 베토벤이나 이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들이 그 재능과 그 끼를 찾아주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사라지고 인류에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자신들도 끼를 찾아야 됩니다. 이건 단지 우리 아이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끼를 찾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끼를 밀어주어야 됩니다. 만약 부모님들 아이에게서 발견되는 그런 재능의 그 불빛이, 그 끼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들거든, 그리고 밀어줄 힘이 없거든, 최소한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아이가 그걸 한다고 할 때 방해하지 마십시오. 길을 열어주지 못할 망정 길을 막아서지는 마십시다. 오히려 내 힘이 안 되면, 내 마음이 용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저 아이를 저 길로 쓰시려거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요즘 대세인 트로트를 보니까 정동원이라는 아이가 있죠.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걸 했는데 지금 중학교 1학년이 됐다고 그러죠. 얼마나 노래를, 저는 그 어린아이들이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봤더니 요즘에 TV에 점점 더 어린애들이 다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귀엽다 이렇게만 끝날 일입니까? 아닙니다. 정동원이 노래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그 아이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탁월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 게 끼라는 거예요. 이미 끼를 넘어섰죠. 이제는 그런 게 재능이죠. 그런데 이걸 발견해주고 처음에 작은 불빛으로 끼로 발견해주고 했던 게 바로 정동원의 할아버지입니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아버지 엄마는 이혼해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사는데, 할아버지가 자기가 트로트를 좋아하는데 어린 손자가 자꾸 그걸 흥으로 따라하는데 요놈이 제법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다른 것보다도, 다른 사람 같으면 아버지 어머니도 없는데 이놈 공부라도 잘해야지 이랬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동원이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할아버지가 그래 너 잘한다 그거 하고 밀어주고 색스폰 불게 가르치고, 지금은 앞으로 정동원이의 미래는 탄탄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라고 다 교회 피아노 반주만 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을 다양한 문화적인 방법 속에, 다양한 방면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끼를 후원하고 밀어준다고 해서 꼭 돈이나 힘이나 뭘로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마음의 후원, 격려,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저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확실하는 거, 이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해 보십시오. 사람은 마음의 용광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용광로에 불이 붙으면 무엇이든지 녹여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위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 무엇이 있어요? 용광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광로는 불이 꺼져 있을 때가 많아요. 불이 그냥 실실실 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녹여내지 못합니다. 환경을 녹여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녹여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그 용광로를 다시 붙이시고 우리와 함께 성령이 거주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가슴의 용광로에 불을 붙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환경도, 어떤 핍박도, 어떤 시련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벽도 녹이고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불로 제가 이렇게 왔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제 아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슴속에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누구에게나 다 용광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어제 우리 금요일날 기도한 것처럼 성령에 민감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불을 붙여달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용광로에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갈렙처럼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가재절교회 모든 어르신들의 기도 제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갈렙처럼 인생이 마지막까지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 인생을 살고 싶으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내가 살아오면서 개발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일이 종합적으로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아니면 적어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평생에 안 하고 이 삶을 접는다면 내가 정말 후회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발시키고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활력이 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증거를 보일 것입니다. 한 가지는 끼나 재능을 소위 트렌드, 유행을 따라 그렇게 활용하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트로트가 대세라고 또 그래 목사님이 끼 살리라고 했다 다 트로트로 보내지, 그거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있다. 하나님이 반짝 보여주시는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끼를 살리자는 얘기입니다. 또한 부모가 원하는 것, 부모가 못한 것을 자식에게 너는 이거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지도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으로 함께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시면서 맡기신 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고유한 끼, 그 재능,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능, 그 어떤 것이든지, 어떤 능력이든지, 어떤 잘하는 것이든지 지혜와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으로 연결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하루 종일 만화만 그립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재능이 있는지 발견해 보십시오. 애가 게임만 하는데 그 게임을 하는 건 잘 보십시오. 얘가 정말 그 게임 쪽으로 나갈 만한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게 아니면 애는 그냥 게을러 노는 것이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고 분별하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의 그런
끼와 재능을 찾아주는 다중지능 이 시스템을 지금 교회가 이 코로나19 중에 저하고 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끼는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끼가 발휘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재창조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인생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끼를 발견하고 살려줍시다.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며